네, 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됐군요.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신, 이런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 모레 주일 오후 3시에 벙커원 교회에서 명성교회 세습반대 법률 비용 마련을 위한 이길 찻집 바자회가 있습니다. MC 장원도 오고요. 송서미 아나운서도 오고요. 그리고 우리 화요일 순서 출연자죠. 여현조 씨, 그리고 미셸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성교회 세습반대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우리 정태현 집사님의 법률 비용을 나누기 위한 그런 이길 찻집 바자회가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후원 계좌 나와 있죠. 많은 관심 바랍니다. 죄에 관한 명언들을 모아봤습니다. 모든 인간은 결함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인간은 자신의 결함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다. 오직 자신이 범한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죄를 바로잡을 수 있다. 속죄는 지난 날을 비웃고 미래의 날을 환희로 채우는 것이다. 사과와 속죄는 서로 다른 것이다. 사과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속죄는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속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중 하나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을 위한 선한 의지의 표현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주옥과도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란 찬송가 잘 아시죠? 이게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그런 비유에 기반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갑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이 중에서 죄를 자백한 죄인이 의인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다라고 강조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란 찬송가의 가사지요.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생명의 가치를 일깨워 주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가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과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안 받아주십니다. 물론 하도 교회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라고 하니까 그냥 마음의 뜻은 그러하지 않은데 그래요, 나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지요, 이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실토하는 겁니까? 우리도 모르는 새 죄를 짓습니다. 겉은 멀쩡해도 세상의 권력과 풍조만 따르기에 바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삽니다. 세상의 불의와 번뇌는 사실 우리의 죄로, 우리의 죄에 대한 관대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말씀에는 순종할 줄 모르면서 정욕에 따라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진노의 자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삶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죽을 뻔했던 것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도 아닌 죽었던 우리였음을 선언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은 자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자녀로 불러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래야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 가사를 쓴 존 뉴턴은 1725년 영국 런던에서 상선을 탔던 가톨릭 교도인 아버지와 독실한 개신교도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상선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이제 배 타는 그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로 뒀다는 얘기입니다. 모친은 이 존 뉴턴을 목사로 키우려고 했는데 6살 때 결핵으로 사망합니다. 존 뉴턴이 6살 때. 존 뉴턴은 11살 때부터 상선의 선원인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탔고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흑인 노예를 수송하던 소위 노예 무역선 사업에 종사했습니다. 당시 노예로 납치된 흑인은 가축 이하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수송선의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간염, 탈수증, 영양실조로 죽기 일쑤였습니다. 존 뉴턴도 노예에 대한 이러한 대우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가축으로 봤으니까요. 죽으면 아이고 안타깝네. 왜 이렇게 건강하게 못 살았어? 이렇게 탓했겠죠. 자, 그러다가 그의 나이 22살 1748년 5월 10일 그는 선장이 됐고요. 배를 몰았는데 폭풍우를 만나서 좌초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지만 이전까지는 마음에서 우러난 기도가 없었어요. 이때 비로소 이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와, 기적적으로 폭풍우에서 배가 벗어났습니다. 무사히 귀선합니다. 도착하고 나서 쓴 찬송시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그가 죄인임을 고백하니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는 노예 제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었지만 적어도 자기가 태운 노예들을 인격적으로 예우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짐승이 아니라 인간으로 예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서 삶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뀌지도 않고 개차반으로 그대로 산다면 뭐예요? 고백한 게 의미가 없잖아요. 거듭나기 위해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삶이 바뀌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성 없는 죄인 고백,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냥 그 사람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해도 삶이 그냥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계속 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를 벗기 위해 노력하며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연히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들어야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이분만큼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잘 부르는 분이 없어요. 윤한기 목사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어 버전으로 했던 찬양 함께 하시고요. 자, 5월 21일 일요일 오후 3시에 벙커원교회 마포수련원에서 명성교회 세습반대를 하다가 큰 법률 비용을 또 안게 된 정태윤 집사를 돕는 이들 찻집 바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바라고요. 그에 앞서서 11시에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딱히 다니실 기회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벙커원 교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도 많은 구독 구매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